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별로 안 했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분간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말씀과 또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 2장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이 기적이 요한복음에만 또 많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테마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공관복음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관복음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관이라는 뜻은 저는 한자는 잘 모르지만 그 한자로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 그래서 공관복음서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봐왔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각자 자신들의 위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사복음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달리 해서 이 세 가지는 처음 세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띄워놓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문을 봐도요, 똑같은 신문을 봐도 아버지가 그 내용의 주안점과 어머니의 주안점과 또 아이들이 신문을 보는 그 지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을 갔다고 해봅시다. 뷔페 식당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음식이 얼마나 풍성히 잘 나왔나.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본다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요거는 좀 짜다. 요거는 좀 싱겁다. 맛을 또 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요건 양념이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을까? 요거에는 뭐가 들어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있듯이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데 거기에 핵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어떤 것에 핵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복음서가 조금 표현이 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각자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거에 관한 명확한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잣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둘, 적게 나면 하나 낳지만 옛날에는 막 8남매, 10남매씩 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백십사님 몇 남매예요? 5남매. 예. 5남매가 박영주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한다면 아마 다 각자 설명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백운성 집사님이 생각하는 거나 형님이나 누나나 또 동생이 생각하는 어머니가 누구인가라는 거는 각자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나의 어머님이 안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각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제하신 말씀께서 세상에 비추는 빛이 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고스, 그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는 어떻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쭉쭉쭉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억눌 자는 나누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부터 말씀이 계시다. 예수님의 족보는 여기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자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참 이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세상에 다른 거는 다 도둑질해도 뭐는 도둑질 못한다고요? 시도덕은 못한다고.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예. 싫든 좋든 그렇게 닮아간다니까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진짜 똑같아. 자기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내가 그 아버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장인어른이셨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의 아들이요, 똑같아. 하는 행동부터 액션까지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닮으라고 해도 안 닮을 것 같아. 근데 닮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핵심이 예수님 앞에 맞춰집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여기는 1장 1절서부터 그 다음에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나는 뭐뭐다. 다른 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서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그냥 이 글자,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빛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물을 보든 뭐를 하든 미술을 그리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풍경화만 그립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은 인물화만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추상화만 그리고 그러니까 각자 주안점이 똑같은 미술이라 그래도 다르듯이 똑같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자가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일찍 태어났죠? 6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6개월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왜?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서원의 얘기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선언되고 설명됐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창조에 관여하셨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은 생명과 빛이다. 네 번째로 그 말씀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 다섯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독생자시다.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처음에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빛으로 오시고 원래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첫째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장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뭐 이과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 화학 기호를 잘 모르지만요. 어떠한 물체에 뭐가 들어감으로써 반응을 보면 그 물체가 어떠한 성질이나 어떠한 원소 내지는 어떠한 화학품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O2와 CO인가요? 이게 합쳐지면 CO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이게 어떤 원소를 들어왔을 때 그게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주님을 내가 과연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내가 반응을 잘못하면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젊어서는 뭐 그런 표현을 하죠. 돌을 씹어도 소화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연세가 들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능들이 잘 안 되잖아요. 들어간 건 똑같은 거예요. 들어간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게 믿음의 반응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반응이 우리가 온전한 반응으로, 올바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2절을 한 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아까 거 띄워봐 주세요. 예.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나와 있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반응, 올바른 생각, 올바르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